할렐루야.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로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살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내가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 64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이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내 신부를 멋지며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두려워하는 눈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항상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김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서로 중보하고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셨던 믿는 자들이 함께 해서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며 지와 섬기는 아버지 보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중심의 시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자 믿는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공께서 예수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한 잘 배웠어 아버지 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소율의 문답은 제46문입니다. 우리 46문의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46문의 질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첫째 계명에 대해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5문답부터 48문답까지가 첫 계명의 내용입니다. 소율이 문답은 첫째 계명을 4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4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45문답은요.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을 줍니다. 그 다음 46문은요.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을 줍니다. 47문은 뭡니까?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요. 48문에는 첫째 계명에 있어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기억납니까? 첫째 계명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 그 신들 앞에 그죠? 복을 빌지만은 진짜 신은 아니고 신이라고 불리우지만 가짜 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가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첫째 계명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6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첫째 계명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을 단순히 내게 두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계명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임을 46문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러므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천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어느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이사야 45장 5절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우는 많은 신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특별히 은과 금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있는데 말하지는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는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는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이런 우상들을 무엇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는 우상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심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라는 사실,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은 많지만 그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게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의 정점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사람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여기에 26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요, 여기 보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신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욥기 1장 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본질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소하는 자답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이 오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죽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욥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까?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태도는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별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마땅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우상을 섬기던 저와 여러분을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여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예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그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예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째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계명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롭게 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든 우상은 가짜이고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우리 살 동안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일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롬.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